자,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제 1차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선교 여정을 떠나서 복음 전파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이제 선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깁니다.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고요. 이고니온이라는 뜻은 양의 가슴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풍요롭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뭐 그런 장소였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오늘은 이고니온으로 가야지 하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막 쫓겨가다시피 막 도망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발길 닿는 곳으로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것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어떤 지명을 목적을 가지고 갔다라기보다는 이제 복음을 들고 발길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니고니온이 약 한 145km, 그러니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4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만만한 지형이 아니에요. 막 산도 있고 막 뭐 강도 건넜을 거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이제 걸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가 니고니온에서 가기로 결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고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앞섰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 계획과 상관없이 가야 할 곳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 계획과 상관없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딱 가야지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발길 닿는 곳을 가다 보니까 그곳에 갔고 그래서 살다 어떻게 보니까 그 사람 만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죠. 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 생각에 고집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거 꼭 이렇게 할 거야. 여기 꼭 갈 거야. 꼭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이 지나고 보니까 저도 뭐 그렇게 긴 인생 살지 않았는데 이제 나는 반 100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길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해야 될 계획은 있지만 그 복음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것이 지혜로운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를 말하니 라고 해도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런데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뜻은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복음 전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어려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쉬운 일이 없어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 사는 게 쉬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 복음이 하는 일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분명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느 장소나 누구를 만날지는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거, 복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할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니고니온에서도 안디옥에서의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할 회당을 찾아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뭐 길거리에서 외치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지혜는 있어야지. 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회당을 지으니까 아, 회당에 가자.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 예수가 메시아였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아. 그러면서 허다한 무리가 유대와 헬라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그런 선민사상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니까 좋은 일이죠. 예,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이것도 중요해요. 복음이 딱 들어가면 좋은 일도 있지만 악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자, 여러분, 복음 전파의 초기 단계에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함께 존재하는 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동시에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가 분명히 일어나요. 믿는 사람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마귀가 방해하든지.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으로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곁에서 그냥 마귀짓 하면서 방해하고 주변 사람들 선동하고 악감정 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아, 목사님 복음 전하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복음을 전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니에미야 같은 경우 성벽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하려고 하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조롱하면서 비웃고 막 하잖아요. 아니,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뭐. 교회에서도 주일 하자 그러면 에이, 이게 되겠어? 에이,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교회에서도 그러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믿음의 일이 일어나고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난다. 그냥 딱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면 그러면 마귀는 곁에서 뭐도 뿌려요? 가라지도 계속 뿌린다니까요. 가라지도 계속 뿌려요.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가정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쓰면요. 마귀는 그 안에서 분열과 우애를 하고요. 그래서 불신 결혼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왜냐면 가라지하고도 싸워야 되잖아. 그죠? 신 결혼하면 복음만 뿌리면 되는데 불신 결혼하면 그 가라지 뿌리는 것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고요. 빨리 뿌려서 풍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그냥 불신 결혼하면은 그러면 가라지하고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산발랏하고도 싸워야 돼요. 도비아하고도 싸워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냥 싸우기 싫은가 보지.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가 보지. 안 그래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항상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1절과 2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1절 보세요. 1절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2절 보니까 끝에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정리해 놓으시고 혹시 여러분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그러고 뭔가 믿음으로 뭔가 애쓰려고 그러면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 생활 하셔야 된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이 도전을 받을 때 복음의 불씨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싸우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복음은 항상 영적 싸움이니까 이 두 가지 현상을 잘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역자가 항상 필요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오래 있어야다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자, 이런 표현이 자꾸 이제 눈에 들어와요. 오래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이 뿌리 내릴 때까지 계속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지 않아요. 여기 딱 가가지고 어쩔 때는 금방 갈 때도 있어요. 금방 갈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뭔가 뿌리 내리고 이 정도 되겠다고 싶었을 때는 오래 머물러 있는단 말이에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대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는 뭔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말하니 주께서, 시작,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아마도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 생각에는 뭐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까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이것을 볼 때까지, 뭔가 열매를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오래 있었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포기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오래 있었어요. 뭐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 4절. 이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4절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반대하는 세력도 나타나고,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타나더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악하고 이 음란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이 직접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직접 전하기 시작하면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했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상과 날마다 영적 전쟁 치르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할 목사님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일 제가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해봤자 되겠어? 떠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상히 여길 필요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뭔가 거절당하면 막 화가 나고 막 두렵고 실패한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면 따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인생길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새로운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새로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교회 일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일도 함께 감당하다가 보면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애쓰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나는 그런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손붙잡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선한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셔야 돼요. 나 엄마라면 얘들아
엄마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자.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막 싸우는 것보다도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삼겹줄이 되면 더 튼튼하잖아요. 그렇죠? 나랑 함께 기도할 중보 기도할 사람들을 함께 찾아서 나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있으면 그 믿음의 싸움을 더 능력 있게 싸울 수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외톨이 되지 마세요. 외톨이 되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함께 싸울 가족, 동역자 그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울 내 편이 있습니까? 내 편? 예, 여러분 내 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려면요. 머물 때와 피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여러분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방인이면 이방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관리면 관리들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사람들이 아닌데 연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또 자기들의 목적을 향해 연합한다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거 친하지 않은 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리들은 또 관리들 나름대로의 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계가. 그런데 두 사도를 공격하는데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합세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여러분 주의를 감당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자 6절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가요. 여러분 알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냥 무턱대고 도망간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지금 더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떠나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디로 가요?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도, 이고니온으로 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떠날 때도 뭔가 생명의 위협이 있고 여기서 이제 떠날 때가 되는 사인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전도할 수 있겠죠. 여기서 순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 그죠. 땅끝.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항상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니까 사인이 오면 알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기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네. 사람들이 세워졌네. 동역자들이 막 세워졌네. 그런데 이제 막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막 어려운 상황이 오니까 얘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딱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 때와 피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고초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여기서 끝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복음 전도의 그 길을 향해서 또 다른 곳을 향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서 영적인 진실성의 결론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머물러서 여기서 그냥 뭐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이 되면 탁 떠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 7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하여튼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다른 게 목적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자,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가듯 피할 곳은 또 어디입니까? 여러분 머물러 있을 곳과 피할 곳이 무엇인지 어딘지 그거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떠나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서 죄 짓지 말고 피할 곳이 있으면 빨리 피하시고 아직 내가 머물러서 해야 될 감당할 일이 있으면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분별력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도 여전한 믿음의 방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 처음 헌신의 자세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 싸울 믿음의 돌격자를 붙여주시고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복음의 싸움을 함께 감당할 믿음의 친구, 믿음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제가 머물러야 할 때와 피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